우리 다 함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크게 받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본문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그러기 위해서 이런 뜻입니다. 뭘 하기 위해서란 말일까요? 위의 구절 33절은 사실은 마태복음 6장뿐 아니라 성경 전체의 주제 구절이기도 하죠. 3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몸은 무엇 먹고 마시고 입고 문제 잘 해결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 아닙니다. 말씀, 이 의죠. 말씀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온 세상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구한다는 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고 곧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것이지 먹고 마시고 입고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 조건이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해서는 안 된다는 권면이지요. 왜냐하면 내일 일을 염려하기 시작하면요, 내일 뭐 먹고 살지, 뭐 입고 살지, 뭐 마시고 살지만 고민하게 되고요. 그러면 답은 돈으로 귀결되어지고, 그래서 돈에 집착하고 돈을 숭배하는 삶밖에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34절에 그러므로라는 것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은 내일 일 먼저 염려해서 안 된다, 이런 말씀이죠. 이것은 권면인 동시에 또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명령이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신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신자는 명령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염려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말 앞에서 이렇게 반문할 수 있죠. 아니, 염려 걱정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건데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까? 예,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거 맞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잘 모르는 이방인은 염려하고 있고 염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방인이 염려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여러분들도 염려해야만 되는 것 아닙니다. 염려하지 말라,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기 염려하지 말라는 뉘앙스가요, 염려를 지나치게 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염려를 적당하게 관리를 잘 하라, 이런 뉘앙스가 전혀 아닙니다. 정확한 뉘앙스는 염려는 적당하게 관리할 대상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쫓을 대상이라는 설명입니다. 염려, 내쫓으라는 말입니다. 한 크리스찬 정신과 의사가 오랫동안 내담자들에게, 이 내담자들이 주로 이제 걱정, 근심, 이거 문제잖아요, 그죠? 오면은 어떻게 지도를 했냐고 하면 염려를 잘 관리하라고 충고를 해줬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도 염려들이 있잖아요. 염려 관리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크리스찬이라도요, 어떤 영역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기 전에는 세상 방식하고 똑같이 살잖아요. 어느 순간 빛이 비쳤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염려라는 것은 관리할 대상이 아니라 제거할 대상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때부터 오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염려를 관리하는 대상이 아니라 제거할 대상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너무 와닿았습니다. 읽어드릴게요. 걱정을 잘 관리하라고 하는 것은 마치 간통하고 있는 사람에게 관통을 잘 관리하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걱정과 간통은 관리할 것이 아니라 끊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보세요. 지금 간통하고 있는데 누가 저한테 와서, 목사한테 와서 이제 상담을 받으면 관리를 잘 하세요. 안 들키게 횟수도 좀 조절해서 그건 답이 아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을 정도로 걱정은요, 관리할 대상이 아니라 내쫓고 끊어야 할 대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염려 내쫓고 끊어내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염려는 너무 익숙한 습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마 모닝커피를 마시지 않고는 하루를 시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습관이 되면요, 꼭 막 너무 땡겨서 마시는 게 아니라 어느새 마시고 있는 것처럼 염려는요, 우리 타락한 죄인들에게 거의 습관처럼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염려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익숙합니다. 게다가 염려하는 게 더 편한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염려하고 있을 동안은 잠시라도 현실을 망각하고 현실에 직면해서 씨름하는 것을 면제해 주기 때문에 편해서라도 많은 사람들이요, 염려 못 내려놓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염려를 내려놓기에는 너무 녹록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 말씀이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우리 이제 예배 때 그 설교였잖아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막 설교하고 집에 갔는데, 토요일 날 아침밥을 먹는데 다큐 인사이드라는 KBS 방송에서 하드코어 서울 내일은 아무도 몰라라는 방송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가 어제 설교였는데 방송 제목이 내일은 아무도 몰라 이래서 이렇게 듣게 되었거든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내용이 뭐냐고 하면 이제 강남구에서 우리 옆 동네에서 72시간 동안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인터뷰를 하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면서 뭐 어떻게 사세요? 요즘 고민이 뭐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말을 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터뷰이들이 주된 관심으로 표현하는 게 뭐였냐고 하면, 나는 뭐 먹고 살지라는 거 하고 내일은 과연 어떻게 될까, 이게 지나가는 사람들, 거의 젊은 사람들이 거의 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강남구는요, 우리나라 매출 기준으로 상위 100대 기업 중에서 몇 개 본사가 있는 줄 아십니까? 78개 본사가 강남구에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얼마 전에 부산에 지인이 연락이 와서 통화하다 보니까 부산에 매출 기준 상위 100대 기업 중 몇 개가 있는 줄 아세요? 한 개도 없대요. 진짜 심각하죠. 지금 이거는 좀 정말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기회가 많다 보니까 기회를 잡기 위해서 청년들이 서울로 모여드는데, 그래서 서울의 20, 30대 인구 비율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30%입니다. 전국에서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몰리다 보니까 경쟁 역시 치열해져서 이 청년들이 작은 기회, 잡고 있는 기회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혹은 작은 기회라도 잡기 위해서 막 뛰어다닙니다. 막 인터뷰하는데 대부분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봐도 계속 청년들 뛰어다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가, 연애, 결혼, 출산 미룰 수 있는 건 다 미루고, 투잡은 그냥 좀 기본적으로 인터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느껴졌고요. 주말에 뭐 하는지 보니까 경제 살롱 같은 스터디 모임을 만들어가지고요, 모여가지고 부동산 공부하고 이러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진짜 오늘 내가 일을 하고 있어도요, 진짜 제목대로 내일은 아무도 몰라. 진짜 내일에 대한 불안이 꽉 지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무리 일을 잘하고 또 열심히 하고 있어도 미래의 중산층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장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내일의 불안이 진짜 모두에게 막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인터뷰어가 이제 이런 질문하죠. 그렇게 불안할 때 이기는 비법 같은 게 있으세요? 물으니까 한 사람이 카톡창을 보여주는데요. 카톡방에 보니까 방 이름이 끌어당김 감사 확언 실천방이라는 어려운 무슨 어려운 방이, 보니까 이 방이 이제 무작위로 아무나 가입할 수 있는데, 가입한 사람들은 원칙이 있는데 이 방에서는 오직 자신에 대한 칭찬, 감사, 긍정에 대한 확언들만, 그러니까 자신 있는 말만 하는 방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에 자기가 글을 써서 자기에 대해서 올리고 다른 사람이 글을 쓴 것을 읽으면서 불안을 떨친다는 거죠. 한번 제가 캡처하는데 한번 내용을 보시겠습니까? 온 우주가 나를 지지한다. 약간 어디서 듣던 소리인데요. 나는 나만의 방식으로 결국 성공한다. 나는 23년 12월까지 부수입을 100만 원씩 번다.
내 인생은 매일매일이 최고의 날이다. 나는 인간의 모습을 한 위대한 존재다. 모든 곳에서 내게 돈과 사람이 몰려온다. 나는 행복한 100억 부자다. 그 뒤에 또 한번 보시면요. 나는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나는 내 꿈을 이루기에 충분한 자질을 가지고 있으며 충분히 용기가 있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나아지고 있다.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목표를 되새기면서 화근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글을 읽으면서 이렇게 막 안정을 찾으려고 애쓰는 모습 보니까 진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마음이 도리어 느껴졌습니다. 강남이 얼마나 땅값이 비쌉니까? 그런데도요, 타로 점집이 잘 돼가지고 타로 점집이 많더라고요. 그 타로 점하시는 분한테 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제 그 소원을 주로 이제 빌거나 어떤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제일 많이 소원이 뭐라고 하던가 하니까 돈 많은 백수가 들어오는 사람의 제일 큰 소원이 진짜로 그렇대요. 게다가 질문은 뭐냐고 하면 나는 언제쯤 부자가 되나요? 이게 질문이었고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거꾸로 그래 당신이 이야기하는 부자의 기준이 뭐냐고 이야기하면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사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체적으로 50%는 이 질문과 소원을 이야기하고 나서는 자기가 스스로 에이 내가 안 될 거 알아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가는데 와서 하지 마 안 되는 것 알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으니 끊임없이 내일에 대한 불안을 느끼는데 그거라도 안 하고 불안이라도 염려도라도 안 하고 있으면 더 염려가 되고 도태가 될 것 같은 세상이니 여러분 염려 끊어내라고 염려 제거하라고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농담하세요. 옛날에 들판에서 양이나 치고 농사나 짓던 시대이면 몰라도 지금은 염려 안 하면 못 삽니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염려 안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토록 동일한 진리이고 영원토록 변함없는 정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명확하게 내일을 위하여서 염려하지 말라고 염려 관리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간통이 있으면 끊어버리듯이 염려 끊어버리라고 명확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짧은 34절 9절을 자세히 살핌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이 평안을 누리고요. 이 평안을 가지고 내일을 불안해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 평화를 나누어 주는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일의 평안. 우리 옆 사람에게 격려합시다. 내일은 평안합니다. 예. 자, 34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염려하지 말라는 권명과 명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염려하지 않아야 되는지와 그러면 염려 대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것은 왜 염려하지 않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을 생각할 때 왜 평안하지 않고 불안할까요? 주된 이유는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내일이 너무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확실성이 불안을 주는 거 맞지만 조금 더 이야기하면 내일을 불확실한데 내일을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이 불확실을 더 주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내가 내일을 통제해야 하고 또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또 내가 통제할 때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한 교만이고 착각입니다. 내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내가 통제하면 안 불안해도 될까요? 내가 통제하면 진짜 불안해야 합니다. 내가 내 계획대로 내일이 다 이루어진다고 하면 여러분 진짜 엄청나게 불안해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내일을 알 수 없다는 것이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것이 항상 불안을 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영화가 보고 싶어서 영화를 보러 갈 때 결론을 알고 가고 싶습니까? 모르고 가고 싶습니까? 옆에 누가 와서 친절하게 스포를 유출하려고 하면 정말 고마워, 너 때문에 마음 편안하게 영화 볼 수 있겠어요 라고 감사하겠습니까? 짜증을 내겠습니까? 보통 영화 보러 갈 때 결론 모르고 가고요, 스포 유출하려고 하면 스포 금지하고. 우리 설교 시간에 가끔 영화 이야기하면 우리 딸이 얼마나 야단치는지 모릅니다. 아빠 그 스포 다 유출하면 어떻게 하냐고. 보십시오. 미래를 모르는데 왜 불안하지 않습니까? 내가 영화를 영화를 만든 감독을 좋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아주 탁월한 감독이 만든 영화를 보러 갈 때는 결론을 모를수록 더 기대가 되잖아요. 더 설레잖아요. 어떻게 했을까? 되게 궁금해. 이러면서 가지 않습니까? 하물며 내일에 대한 최고의 감독, 전능하시고 풍성하시고 참 좋으신 아버지가 내일을 쥐고 있고 통제하고 있고 통치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이것은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정말 설레고 기대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향해서 극본을 가지고 계신데요, 우리의 내일에 대한 하나님의 극본의 핵심 키워드가 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서 29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많지만 우리 중에 한 명을 보고도 다 성공하면 재미없잖아. 이렇게 오징어 게임도 보면 누가 이렇게 끝까지 가지만 중간에 누가 좀 장렬하게 죽어줘야 재밌잖아. 쟤는 제 인생에는 실패를 한번 계획을 해볼까?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을 향해서도 재앙을 설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설계만 하실 뿐 아니라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그것을 꼭 이루고 싶은 충분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선물하려는 생각과 행동으로 설레어하면서 이 일을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불안해야 합니까? 내일에 대해서. 여러분, 사실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그 나라란 정확하게는 그의 통치죠. 그의 통치는 나중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 완벽하게 임하겠지만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분이 내 미래를 통치하고 있잖아요. 그분이 내 미래를 통제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그것을 설레어 하는 것이 바로 먼저 그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전혀 불안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비는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짐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쉽게 답을 못하는 이유는 비에 대한 안 좋은 경험이 있고요. 이번에도 리비아에서 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짐에 대한 안 좋은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을 진짜 낙엽 한 장만 더 얹어도 쓰러질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 받았는데 엄청난 짐이 팍 오면 갑자기 부모님이 나도 나 하나 건사가 안 되는데 부모님이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하면 와, 그것 때문에 짐 혹은 비 좋은 것이다 쉽게 이야기하지 못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리시는 비는 좋은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우는 짐은 쉬운 것이고 또 좋은 것입니다. 내가 짐을 졌는데 그 안에 어떤 보물이 들어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이 1300mm인데요. 1300mm가 내려도 좋은 이유는 그것이 여러분 계절을 따라서 나누어서 내리기 때문에 식물이 싹이 나야 할 봄에 조금 내리고 그다음에 막 자라고 막 영양분을 빨을 때 더 많이 내리고 가을에 추수하기 전에 이제 여름보다는 좀 더 적고 봄보다는 조금 더 내리고 겨울에는 이제 그 땅이 묵혀 있기 때문에 좀 덜 내리고 이렇게 배열을 해 놓으면요 1300mm 내려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이미 알파와 오메가시기 때문에 펼쳐 놓은 상태에서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적절한 양의 짐을 지혜롭게 분배해 놓으셨습니다. 이 비를 통하여서 자라무성하여 결실하게 되고요. 이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동력자로 만들 계획을 세워 놓으셨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건 무엇이냐고 하면요. 비 연평균 강수량 1300ml를 매일 1300ml씩 맞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 파멸이죠. 매일 내 인생 전체에 져야 될 짐을 다 하루에 가불해서 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정말 좌절이고 그거 죽죠. 근데 염려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다 배열표를 가지고 가장 적절하게 해놓은 비와 짐을요. 자기가 가불에 와서 한꺼번에 치고 매일 1300ml씩 맞고요. 매일 인생짐 혼자 다 지고 세상짐 혼자 다 지고 걸어가는 것이 염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불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내일의 짐에 대해서 가불하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 뭐라고요? 1번 소제목 한번 띄워보실까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일은 내일 아니에요. 내일의 일이에요. 내일을 지고 계신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도 이거 막 피곤해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설레면서 기대하면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가불하지 마십시오. 내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고 내일을 맡기십시오. 이것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이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 염려하는 대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한날에 주어진 짐을 지고 한날에 내리는 비를 감당해 내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하루에 감당할 수 있는 일은 아주 작은 일일 뿐입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청년들이 그렇게 막 투잡 쓰리잡 하고서 뛰어다니는데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하면 빨리 큰 돈을 모을까? 여러분들요, 이렇게 빨리 큰 돈, 사실 우리 하루는요 정말 작은 시간이고 작은 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 한날의 괴로움, 한날의 짐을요, 그 작은 짐을 그냥 그 작은 짐, 작은 일을 충성스럽게 지고 가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그랬는데요. 충성이란 말의 뉘앙스는요, 작은 일을 잘하라는 뜻, 작은 일을 열심히 하라는 뜻보다는 작은 일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게 감당하라는 말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니까 가라, 이게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근데 사실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가고 있어도 우리 주위의 세상을 보면 너무나 큰 일을 너무나 잘하는 큰 사람들이 많아서 위축이 됩니다. 인터뷰하는 사람도 그래요. 진짜 수많은 일들을 다 했는데 자기 주변에 보니까 나하고 나이 같은데 이미 성공한 사람이 있고 한데 나는 지금 뒤처지고 있어서 나는 어떻게 할까 막 불안해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 충성하고 있어도 큰 일 하는 큰 사람 앞에서 위축되기가 굉장히 쉽고 이래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또 우리를 불안이 사로잡게 되는데요. 예수님은요 작은 일에 충성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잘하였도다. 작은 일 오늘 하루 감당했으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족하니라. 족하다는 말은 충분하다, 넉넉하다라는 말입니다. 점수로 치면 100점이란 말입니다. 작은 일 잘 감당하면 잘했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작은 일 감당한 하루에 대해서 100점이다라고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작은 자를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죠. 누가복음에 12장 31절에 보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있고 바로 그 다음 구절인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보면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하나님은요 큰 일
일보다 작은 일을 좋아하시고요. 큰 사람보다 작은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 맡기기를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일 충성하면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천국을 보장하고 있고요. 작은 일 잘하면요, 많은 거 맡겨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많은 거 맡겨주신 게 진짜 성공입니다. 저희 출판사가 작은데 예를 들면 글쎄 무슨 투자자 이름을 제가 하나도 모르는데 뭐 미국의 어떤 투자자가 예를 들면 1조를 투자했다고 하면 신문 나겠죠. 그리고 갑자기 성공한 사람처럼 되겠죠. 근데요, 그래도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어느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맡기리라. 진짜 성공이라니까요. 우리는 작은 일 하고 있어도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하지만 주님은 작은 일 충성하고 있으면 반드시 성공하게 그것이 성공이고 내가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방주에 정결한 그 생물체들이 이렇게 7쌍씩 쭉 들어왔잖아요, 그죠? 여러분, 달팽이는 그때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겠죠. 달팽이 안 왔으면 지금 없겠죠. 자, 달팽이가 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열심히 가는데 방주는 저기 있는데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근데 달팽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 아는 사람 있냐? 달팽이요. 쟤는 안 되겠다. 지금 야 빨리 와. 쟤는 안 되겠다. 문 닫아. 이랬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달팽이 올 때까지 충분히 기다려주셨어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말 있잖아요. 무슨 말 있습니까?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타나는 거예요. 달팽이만 남았어요. 그러면요, 화면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천사들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여기에 천사들이 전부 다 지금 달팽이 보고 있습니다. 달팽이란다. 성경이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좋았던 게, 성경에 보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달팽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달팽이밖에 안 되어도요, 달팽이 오는 거 주님 보시면서 잘한다, 주인공이라니까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작은 일 잘 감당하고 있으면 100점입니다. 기뻐하시고요. 그거 성공입니다. 보장하십니다, 하나님이. 저도 사실은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서 약속의 말씀이 있죠. 오늘 일부 예배 때 그 보스턴에서 이제 한 분이 그 뭐 친척이 그 누가 결혼식이 있어서 6일 들어왔는데 이제 예배를 여기서 드리러 왔어요. 사실 제가 최후로 방문했던 게 10년 전인데요. 10년 전에 이제 제가 집회했는데 그때 이후로 진짜 한 번도 안 빠지고 GT 매일 영상으로 다 듣고 설교 매일 다 듣고 하다가 한국 온다고 하니까 너무 설레서 이제 오신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감사한 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미 10년이 지났고 그 사이에 팬데믹도 있어가지고 모이기도 힘들었는데 지금도 보스턴에서 자매들은 평균 70명이 주중에 모여가지고 GT를 같이 나누고 하루도 안 빠지고 하는 그룹이 있고요. 이제는 저희 집에 형제들이 뭘 저런 걸 저렇게 하나 그렇고 좀 이렇게 아래로 보다가 형제들 안에서도 GT 그룹이 생겨서 한대요. 그 제가 10년 전에 갔을 때 뭐 한 1, 2년 지나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그거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제가 또 설교도 워낙 잘하잖아요, 그죠? 근데 10년이 지났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니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저는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이 있어요. 그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이 온 세상에 이렇게 나타나서 정말 말씀의 영광이 이 암울한 교회를, 이 암울한 세상을 밝히는 거에 대한 꿈이 있어요. 그런데 꿈이 있지만 내가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은 너무 작아서요.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옛날 같으면 그러니까 막 초조하기도 하고 혹은 또 어떤 방법이 생각났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그럼 밤새 잠을 못 자요. 막 머리가 막 복잡. 근데 요즘은 잠을 너무 잘 잡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보여도 괜찮아요. 작은 일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달팽이처럼 이렇게 하고 있으면 돼요. 혹
달팽이가 너무 늦으면 하나님이 어떠실까요? 안 되겠다고 문 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직접 가서 이렇게 들어가지고 야 가자 하고 이렇게 오지 않겠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들어서 그 존귀한 자의 자리에 세우신다는데 이게 달팽이 이렇게 옮기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자,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붙이겠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라. 오늘 설교를 듣고 나서 주제가 걱정하지 말래가 남으면요, 염려하지 말래가 남으면 여러분 반드시 염려할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염려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아주 클래식한 임상 실험에 이런 게 있었죠. 영화에 백곰이 나오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영화를 마치고 나서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지시어를 줍니다. 한 그룹에는 자, 영화 끝났으니까 더 이상 그 백곰은 생각하지 마세요라는 지시어를 줬고요. 한 그룹은 그런 지시어를 안 줬습니다. 어느 그룹이 백곰을 많이 생각했을까요? 생각하지 말라고 한 데가 훨씬 많이 생각했습니다. 염려하지 않아야지 하면 염려합니다. 염려를 누른다고 염려가 안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정말 정확하고 지혜롭죠.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염려하지 말라고만 돼 있지 않고요, 핵심이 뭐냐고 하면요,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라.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어떤 사람은 무슨 문제가 저렇게 많아서 기도를 저렇게 많이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죠. 기도가 뭐냐고 하면요, 보십시오. 내 내일은 어제와 또 연관이 돼 있어요. 어제의 상처가, 어제의 죄가, 어제의 실패가 내일의 발목을 잡고 있단 말입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어제의 상처와 죄와 실패에 대해서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회개하고, 사과할 것은 찾아가서 사과하고, 놓지 못하는 미련은 내려놓고 맡겨드리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면요, 내 죄와 실패가 아무리 커도요, 내 죄와 실패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자, 생각 안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 앞에 맡기면요, 예수님의 보혈의 바다는 훨씬 크고 깊어서 거기에 빠뜨린 것은 다시 기억도 안 난다니까요. 내 어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오늘에 주어진 짐 나 혼자 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내 짐은 쉽고 가볍다고 했습니다. 난 무거운데요. 여러분, 저 사실 짐이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옛날에는 나같이 무거운 짐이 진 사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은 진짜 가벼워요. 그냥 공짜로 먹는 것 같아요. 일의 양은 똑같은데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는요, 한 마리가 멍에를 지는 경우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최소한 2마리 이상이 집니다. 예수님이 같이 진다니까요. 주님께 아뢰면요, 주님이 져주신다니까요. 나는 지는 신용하는 것이고 99.999% 주님이 지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의 짐에 대해서 주님께 맡겨드리고요, 내일의 꿈에 대해서 주님께 올려드리고요. 제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꿈이 있습니다. 지금 근데 내가 막 계획하려고 하면 막 진짜 잠도 못 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게 기도하고 나면요, 그건 내 일이 아니게 돼요. 기도하고요, 특별히 기도란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죠. 기도는 응답받는 맛이 아니라 기도는 교제하는 맛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기도가 깊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을 때는 두려움도 없고 걱정도 없었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딱 끊어지고 나니까 두려움이 오고 걱정이 오고 미움이 오고 다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대화 나누고 있을 때요, 세상 관심 하나도 없습니다. 밖에 나가면 친척들이 너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하겠냐, 뭐 너 나이가 몇 살인데 온갖 이야기를 다 해도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 무슨 마약을 팔았습니까? 요한 1서 4장 18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요, 그분 안에는 온전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받고 나면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분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책임지시는데요, 두려움이, 염려가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 영상을 볼 때 와, 진짜 두렵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너무 쉽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말하면 꼰대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근데 죄송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염려가 전혀 안 돼요. 그 사랑을 생각하면요, 진짜 염려가 안 돼요. 여러분, 이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딱 한 구절밖에 안 되지만 이 말씀들이 다 들어있는 내용이었죠. 마태복음 6장 34절, 내 것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고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마태복음 6장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겠는데, 사실 그 후찬양도 저희 교회에서 번안한 곡을 준비를 했고 좋기는 한데, 우리 찬양팀에서 교통 가운데 했던 마지막 찬양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주의 자비 그걸로 바꾸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사 있습니다. 네. 주의 자비, 주의 자비 결코 실패함이 없네. 내 모든 삶 주의 손 안에 있네. 나 눈을 뜰 때부터 나 잠들기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자비 결코 실패함이 없네. 내 모든 날 주의 손 안에 있네. 나 눈을 뜰 때부터 잠들기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너무 좋은 하나님, 나의 모든 호흡 따르네 난 노래해 주의 선한. 절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 주의 음성 불 가운데 날인도네. 어두운 밤에도 날 감싸 안으시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난 거하리 주의 선하심에. 아멘.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너무 좋은 하나님, 나의 모든 호흡 따르네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아멘. 주님의 선하심 나에게 미치네. 주님의 선하심 정녕 나를 따르네. 주 앞에 나가 다 내려놓고 모두 드립니다. 주님의 선하심
성령 나를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나에게 미치네. 주님의 선하심 성령 나를 따르네. 주 앞에 나가 다 내려놓고 모두 드립니다. 주님의 선하심 성령 나를 따르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왜? 우리 그렇게 살 사람 아니니까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 사람이니까요. 주님의 명령 앞에 다시 서십시다. 이건 끊어내야 하는 것이고 제거해야 될 것입니다. 관리할 거 아닙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지 가슴 설레면서 불안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내일 일은 내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통치 아래 있기 때문이죠. 오늘 하루 내가 나에게 주어진 짐 충성스럽게 치고만 가면 100점입니다. 잘했습니다. 성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이 말씀 앞에서 진짜 내일의 평안을 누린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평화의 도구로 이 불안한 세상 가운데 주의 평화를 흘려보내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3번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주님의 말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찬양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며 주의 평안을 흘려보내는 평화의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